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기에 담긴 본문 안에 있는 뜻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들이 쭉 이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2절이 좀 주제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본문에 쭉 설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다시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셔서 먼저 손 내밀고 계시다라는 그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처음에 출애굽해서 장성한 이들, 지금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군사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나이적으로 보면 20살에서 60살까지, 그러니까 20살에서 60살까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건장한 남성을 칭하는 그런 숫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당시에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20살 아래로의 남녀, 그리고 60 이상의 남녀들에 대한 숫자는 포함이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성경을 보시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출애굽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지금 출애굽 이후의 과정에서는 한 40년 동안은 출애굽이 멈춰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 딱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은 먼저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이 언약의 백성들, 할례를 받지 못한 언약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그 일들을, 나머지 일들을 진행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행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또 사실은 이 1절에서 9절까지 중에 6절 말씀이 조금 중심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실 참 사람의 생각과 뜻과는 좀 달리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아픔에서 나오는 부르짖음, 이것을 다 듣고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의 때가 되어서 그들이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산지 400년 정도가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시면서 본격적으로 출애굽하는 또 놀라운 일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많은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살아서 이 출애굽 과정 속에 보여주신 그 기적을 하나라도 우리 눈으로 경험하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면 참 우리의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향해 참 끝까지 찬양할 것 같고 끝까지 하나님만 경배할 것 같고 예배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이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쉽지 않은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6절 뒤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실제로 출애굽하면서 그 약속의 땅까지는 40여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속의 땅까지 오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죠. 40년. 40일이면 될 수 있는, 글쎄요, 모든 민족의 짐을, 그리고 또 남녀노소가 있기 때문에 더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으나 4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을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에서 돌고 돌아서 40년 만에 그 앞에 지금 멈춰 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위에 4절, 5절 계속 설명하면서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음성에 청종하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결국은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결단입니까? 40여일의 시간을 40년이 될 수 있도록. 왜 40년이었습니까? 계속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이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할 때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좀 풀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경청하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여러 가지의 뜻이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 번역, 또 다른 번역본에는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적용하고 있는 단어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다시 풀어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결국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기회와 시간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그들의 그 영혼들을 향해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40여일 만에 갈 수 있는 것을 40년이 걸릴 수 있도록, 40년이 걸려야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영혼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 있도록.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친근하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찬양 중에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또 친구, 뭐 이런 여러 가지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도 많죠. 그럼에도 우리가 최근에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기억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4장인가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4장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한 2번 정도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최근에 말씀을 나누었었죠. 많은 여러 가지 친근한 표현들도 분명히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갖고 있는 그 능력 앞에, 그 힘 앞에 우리는 경외하는 자세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말은 결국은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바탕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13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보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이 결국은 가서 정탐을 다녀오죠. 이 12명 중에 지금 현재 지도자가 된, 영적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사람들의 정탐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우리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너무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했었던 것이죠. 이 보고를 한 뒤에 이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구체적으로 그 정탐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듣고 들은 백성들의 모두 표현이에요. 여러분, 물론 정탐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인 거죠. 사실을 보고 왔으니까. 그러나 부딪혀 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돌아가자.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호세아 6장인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이들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수백 년 동안 그들의 밑에서 그들 아래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그 고통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들이 다시금 돌아가자.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닌 그들이 세운 사람을 다시금 지도자로 세워서 과거 우리가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자. 지금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 두려움,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이 돌아가자. 지금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쓰러진 게 아니잖아요.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게 하려는가? 잡힌 게 아니잖아요. 잡히게 하려는가? 여러분, 늘 우리가 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항상 제가 빠뜨리지 않는 용어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주님보다 앞선 것. 그게 어떤 것이랄지라도 주님보다 앞선 것은 주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지고 방패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에 앞서 나가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이것도 죄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노래만 이렇게 할 게 아닌 거예요. 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 내가 배운 것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의 지혜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을 해가려는 그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앞서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정탐꾼의 이야기만 좀 들었을 뿐인데, 여러분, 결국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막 쏟아내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듣습니까? 누가 듣고 있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이 원망들을, 이 내용들을 다 듣고 계시잖아요. 왜요?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말과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많았습니까? 처음에 출애굽 당시에는 기쁘고 홍해를 건너니까 기쁘고 먹을 걸 주니까 좋고 고기를 주니까 좋지만 홍해 앞에서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물 마시고 싶어서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불평했고 고기 안 준다고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 각 과정들을 보면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했는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동만 한 것이고 나머지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옷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 하나 헤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그런 배려 속에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든 하나님을 거슬리는 언어들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를 향한 이 원망들을 들은 하나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후회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세운 그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고 막 쏟아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보고하였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마음 아파하고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간절한 마음. 이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런 강구에도 백성들은 오히려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친다라는 것은 즉각 처형하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처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싸그리 죽여버리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었으나 이때 당시 모세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절함에 용서를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용서는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계속 그 원망이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쏟아내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단입니까?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끝까지 원망하며 후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과거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이 두 사람 정탐꾼의
그들의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게 하리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이미 과거에 하셨더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인 거잖아요. 다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후회를 쏟아놓은 그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다 죽은 것이죠. 이제 전쟁을 통해서 들어만 가면 되는 이 상황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먼저 다시금 하나님은 그 자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난 후에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이 마음의 중심을,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라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인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곳이 없어요. 결론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구약은 할례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삶 속에서 정말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 이 초신자 때를 지나 5년, 1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으나 믿는 자답게 행하지 못할 때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자, 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렇지 않은 이들이 가는 곳은 지옥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으로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싸워갈 것이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것을 날마다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기적인 교회로 바뀌었지요. 이기적인 교회로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건물이 바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이기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사랑하면 그게 이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로 크든지 간에 늘 섬김의 자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부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이 티켓이 주어진 것 아니잖아요. 저는 저의 역할 속에서 끊임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저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필요한 어떠함을 공급받고 체험받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올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제처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친밀하게 가져가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비록 우리가 완벽한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 여기에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그 도움으로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우리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거의 100%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의 죄성 때문이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등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등 돌렸다가 바라보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망과 야망과 정욕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잠시 하나님이 불편해서 등 돌리는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혹 너희의 부모는 너희를 잊을 수 있으나 나는 잊지 않는다라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현장으로 나아가 사랑하며 살아감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청종하는,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방법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축도가 끝이 나고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렸죠.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전도하러 간다고 하면서 노가다 뛰고 왔냐고. 전도했습니다. 다른 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여기 계시지 않은 전국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다 비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성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다시금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먼저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내민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기에 힘쓰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날씨도 이래서 지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샘솟듯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샘솟듯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처럼 감사하게 하시면서, 이것이 있다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 예스, 아멘 하며 달려간다라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어떤 외적인 환경과 여건 속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다시 할례를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마음에 새긴다라면, 기억한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